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냥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누구죠? 바로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랑,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랑,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찾아볼까요? 누굴까요?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볼까요?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우리 등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맞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나의 대장 예수 나와 함께 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맞아요. 우리 소망을 담아서 한 번 더.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나의 대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향기롭게 난대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나는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빨강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대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해 볼게요. 빨강 노란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행복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분명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직 한마디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길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은 큰 길을 만드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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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결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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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모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기승이 꺾이지 않고 매일매일 확진자의 수가 늘어가고 방역 단계도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잡히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모든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끝날 것 같았지만 이번에도 우리들의 생각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던 이 일들을 보며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 위에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연약한 우리들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힘들어진 경제와 불신으로 가득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선교 활동이 멈춰지고 선교지로 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김희균 선교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속히 비자도 나오고 다시 한번 선교지로 들어가 주신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대만에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애쓰는 신상욱 선교사님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막혔던 사역들이 다시 시작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대만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기적을 기대하며 공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두가 모일 수 있도록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좋은 공간도 생겨 예배하고 교제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가족 모두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만을 전하는 삶으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일들이 다음 세대인 귀한 아이들의 삶에서도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갈수록 어둡고 죄 많고 힘든 이 세상에서 온전한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내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늘 가득한 삶이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와 깨닫는 머리와 움직이는 마음과 또 실천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듣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기도 제목이 넘치는데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한 마음조차 희미해져가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뒤돌아 뒤늦은 감사를 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따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길죠? 제가 이 본문을 전도사님께 드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혹시 목사님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11장 10절 말씀인데요. 본문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께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장 9절로 10절 말씀만 읽도록 할게요. 11장 9절로 10절,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10가지 재앙입니다. 10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뭐를 보라? 달을 보라.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볼 때 그 현상만을 보지 말고 그 일의 의미, 그 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10가지 재앙,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었고 익숙한 본문이에요. 자, 이 10가지 재앙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나일강의 피가 떠오르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개구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장자의 죽음이 떠오르실 거예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만 끝나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걸음 나아가야죠. 손가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합니다. 10재앙이 가리키는 그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10재앙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0재앙을 떠올리면 피, 개구리, 파리 이런 것만 생각나서는 안 돼요. 10재앙이 딱 떠오른다. 아,
하나님. 그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일종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이라고 묵상집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 성경 묵상집을 보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매일 본문에 동일하게 반복돼요. 한 본문을 읽었어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어떤 본문을 읽었어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본문, 어떤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본문의 이야기와 본문의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 계신 누구? 하나님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진짜 읽는 것이고 그게 성경을 묵상하는 전부예요.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이 본문, 아주 넓은, 아주 양이 많은 이 본문을 가지고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볼 거냐면 달을 볼 거예요. 열재앙 그 자체가 아니라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열재앙이 단순히 열재앙이 아니라 그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계시하시는가,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긴 거예요. 이 열재앙을 높은 데서 이렇게 조망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서 이 열재앙을 한 번에 보면서 이 열재앙 속에 이런 하나님 숨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묵상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재앙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작업을 할 거예요.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묵상하실 때 하나님의 크심과 기품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첫째입니다.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먼저 우리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 나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금처럼 생각하는 어떤 대통령, 조금 흘러가서 왕,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바로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에게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왕이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신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그들의 대답은 뭐예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일한 질문을 바로 본인에게 물으면 어떨까요? 바로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럼 바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지나온 본문을 돌이켜보면 바로는 이런 비슷한 질문을 모세를 통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여호와? 그런 거 모르겠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 바로 나. 바로. 이게 바로의 대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똑같은 질문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 근데 당시 상황을 가지고 유추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의 입에서도 똑같이 바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출애굽기 6장 9절 보시면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은 마음이 상해 있어요. 몸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그들은 누구에게서 찾죠? 모세에게서 찾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세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에게 찾고 있죠. 그들은 이미 모세에게 실망한 상태고 하나님에게도 실망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뭐예요? 바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방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감각이에요.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몸이 느끼는 대로, 그들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결론을 내보면 온 세상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예요. 왜? 모세 한마디에 자기들이 죽고 살거든요. 모세 한마디에 자기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바로가 주인이죠. 그들에게는. 이처럼 출애굽 당시 온 세상의 주인은 자타공인 바로였습니다.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달 수 없었어요. 바로에게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문 7장을 보니까요, 그의 옆에 항상 상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술사와 요술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력, 힘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 바로라는 존재를 감추고 숨기고 속일 수 있는 마술사와 요술사들까지 늘 함께 했어요. 주인 행세하기 딱 좋은 조건을 바로가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가지면 뭐해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다 가지잖아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넘봐요. 뭘 넘보냐? 하나님을 넘봐요. 하나님 자리를 넘본다고요. 지가 주인 되려고 한다고요. 가지면, 다 가지면. 그러니까 바로가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는 자기 자신을 온 세상의 주인이라 여겼어요. 물론 착각이죠. 하지만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현실도 그랬어요. 애국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지.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러니까 애굽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왜?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애굽 땅에 하나님이 설 곳이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죠. 조금의 틈도 조금의 빈자리도 없었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가짜가 너무 제대로 판을 치다 보니 정작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할까요? 간단해요. 그 애굽에 하나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필요해요. 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 주인 행세하는 가짜 바지 사장 끌어내리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 재앙이에요. 말로 안 돼요. 권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미 착각을 넘어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온 애굽에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 아닙니다. 둘 아니에요. 10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는 줄 아세요? 이 10재앙을 통해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8장 10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한 절 더 읽을게요. 출애굽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the Lord, 우리말로는 주님. 이걸 한자로 풀면 주인 주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의 진짜 여호와,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인됨을 증명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하시느냐? 따라합니다. 다스림.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스림은요, 주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스릴 수 있습니까? No. 오직 주인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강아지 한 마리도 아무 사람 말이나 듣지 않아요. 누구 말만 들어요? 주인 말만 듣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다스리는 자가 주인이에요. 다스림의 권능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다. 백날 내가 주인이다 입으로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온갖 권력과 돈, 마술사와 요술사를 동원한 눈속임도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진짜 주인입니다. 여러분, 10재앙을 보십시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바다와 강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메뚜기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10재앙을 보십시오. 온갖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악질과 독종, 모든 돌림병과 바이러스를 다스립니다.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세요. 창궐하게도 하시고 거둬가기도 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10재앙을 보십시오.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제 열재앙을 떠올리면 열재앙만 보여서는 안 돼요. 그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실 때는 2번을 반복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2번 반복되면 뭐라고 강조하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체크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확실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 2번을 말씀하세요. 그럼 2번에다가 1번이 더해지면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럼 3번은 어떤 의미일까요? 3번은, 이 3은 완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넘어 완벽을 표현한 것이 3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오늘 재앙을 보세요. 몇이에요? 열재앙. 근데 이거를 그냥 열재앙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3이 완벽이라 했잖아요. 이 완벽한 3이 3번이 반복돼요. 3, 3, 3. 완벽한 3이 완벽하게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으로 방점이 빵 찍히는 거예요. 그게 열을. 이 구조를 보면 이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요. 그냥 열재앙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한 10개 하지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어요. 3, 3, 3, 1. 10번. 열재앙. 하나님께서 10번을 반복하시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건 완벽을 넘어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선언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선언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주인인 줄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언제까지? 영원히 완전히.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앞서 애굽 사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동일하게 던져볼게요.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이 질문은요, 사실 출애굽기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창세기부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세요. 누가 주이냐?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예요? 누가 주이냐? 누가 왕이야? 아담아, 네 왕 아니잖아. 선악과를 보면서 알아야 될 게 있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묻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놀랍게 성경은 또 우리에게 대답해줘요. 하나님이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 질문으로 꿰뚫릴 수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한번 어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질문 던져보세요. 이 본문에서 누가 주인이지? 하나님이지. 누가 일하시지? 하나님이지. 간절히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지 사장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려고 맘먹는 순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내가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나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린 뭐가 되냐면 바지사장이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린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바로를 보세요.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 열재앙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완강하게 버텨요. 왜 당신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신이야. 당신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몰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얼마나 고집해요. 그런데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실은 뭐예요? 바로가 진짜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 바로는 바지사장이었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이에요.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 먼 옛날에만 주인이셨던 분이 아니에요. 애굽 당시에만 주인이셨던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주인이셨고 오늘도 주인이시며 영원토록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 두 번째는요, 심판자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심판은 언제 필요합니까? 자, 우리 민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심판은 언제 필요합니까? 민우, 심판. 언제 심판을 받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심판은 언제 필요한가?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애굽에는 심판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애굽에는 어떤 죄가 있었을까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짜 주인이 아니라 가짜 주인을 섬긴 죄, 이게 그들의 죄명이었어요.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우상들을 섬긴 죄, 이게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필요했어요. 일반적으로 농경 사회는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관습이 있기에 다신교 또는 범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실제로 애굽은 그 당시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우상들의 천국이었죠. 애굽에는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우상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그들의 죄라면 그 우상들을 한 번에 싹 쓸어 버리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하나씩 조근조근 심판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상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될 것을 그냥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고 그 우상들을 이용해 그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까지 함께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일타쌍피. 우상도 제거하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도 깨우치고, 이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의 통로라 믿었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축복의 통로를 재앙의 통로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생명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일강 없는 애굽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어야 애굽이 있고 나일강이 있어야 애굽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일강과 애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들이 정말로 신성시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명한 신 셋이 있어요. 남자 신이 있습니다. 하피라고 불러요. 하피. 또 여신도 있어요. 이시스. 그리고 그 나일강을 수호하는 지키는 수호신이 있어요. 크눔입니다. 아주 유명한 세 신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나일강을 통해 자신들이 축복을 받는다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축복을 뭘로 바꾸시느냐? 재앙으로 바꾸십니다. 나일강에는 생명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명 넘치는 나일강을 뭘로 바꾸시느냐? 죽음으로 가득한 핏빛 나일강으로 바꾸세요. 이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예요. 개구리. 우리 민우가 좋아하는 개구리.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개구리. 개구리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 신의 이름은 헤케트예요. 헤케트. 그래서 그 애굽 그 벽화 이런 것들 작품들 보면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여신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헤케트예요. 근데 개구리는 왜 그들의 신이 되었는가? 개구리는 생식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생식력 좋은 개구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꿈꿔요? 우와, 저 개구리 신 헤케트를 잘 섬기면 우리도 저 개구리처럼 다산과 풍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깨트리고 그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세요. 셀 수도 없는 개구리가 온 애굽을 뒤덮게 하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야, 그렇게 좋은 개구리 한번 실컷 만나봐라. 온 방 안에 뭐 침대고 뭐 하여튼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애굽의 개구리가 뒤덮였습니다. 개구리 한번 실컷 섬겨봐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입니다. 이. 집에서 이 잘 아시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 이 뭐 몸에서 키우고 했었어요. 저희도. 이는 아마 민우나 은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이를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몸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머리 같은 데 달라붙어서 이제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에요. 그래서 이를 잡아서 손톱으로 톡 터트리면 피가 쪽 나오죠, 그죠? 그게 이인데 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우상은 아니었고 이가 나온 곳이 우상이었어요. 이가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죠. 모세가 땅을 지팡이로 팍 내리치자 땅에 티끌이 일어나면서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왜? 나일강과 더불어 자신들에게 생명과 풍요의 축복을 주는 곳이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에도 신을 만들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게부예요. 게부. 이름이 아주 게부예요. 게부라는 신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도 재앙으로 바꾸시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 재앙은 파리입니다. 파리. 애굽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어떤 신앙이죠. 파리가
자신들의 운명을 주관한다고 믿었대요. 뭐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장사 시작할 때 뭐 해요? 뭐 갖다 놔요? 돼지머리 갖다 놓잖아요. 그죠? 새 차 사면 길에서 바퀴에다 막 막걸리 뿌리고, 그죠? 거기도 뭐 절하고 하잖아요. 부산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쪽 경남, 그죠? 이쪽에서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파리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들은 파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핫콕이에요. 핫콕. 그래서 그 파리를 잘 섬기면 자신들의 운명이 좀 좋은 쪽으로 잘 풀릴 거라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재앙으로 바꾸시죠. 자, 5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돌림병. 이 돌림병의 대상이 중요해요. 이 돌림병이 무엇을 대상으로 발병했는가? 애굽 온 땅의 가축들이에요. 그럼 이 돌림병이 왜 가축들을 공격했을까?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가축은 돈이요, 재산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축을 지켜주는 두 신을 섬겼는데 암소신이 있어요. 그 이름은 핫솔. 숫소신도 있어요. 그 이름은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소신들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믿던 그 가축을 싹 쓸어버리세요. 말 그대로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질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신 거예요. 자, 6번째 재앙입니다. 이번엔 악성 종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성 종기는요, 바로의 요술사들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바로 옆에는 마술사와 요술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요술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법사랑 요술사랑 뭐가 다르지? 이 요술사의 주특기는 뭐냐면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사예요. 치료사. 그런데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를 피할 수 없었어요. 그 요술사들에게도 분명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질병의 수호신 타이폰, 그 다음에 의술과 치료의 신 이모탭. 그 신들을 붙잡았어요. 그 신들에게 매달렸어요. 애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이게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7번째는 뭐냐? 우박입니다. 우박. 우박도 신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우박이 어디서 내리죠? 하늘, 그죠? 하늘은 애굽에게 있어서 강, 땅, 그 다음에 하늘은 똑같이 신성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을 섬겼죠. 여신 누트, 기후의 신 슈, 이렇게 두 신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을 잘 섬기면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질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깨트리고 뭘로 바꾸십니까? 하늘에서 축복이 내리는 게 아니라 뭐가 내려요?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7번째. 자, 8번째. 메뚜기입니다. 혹시 그 뉴스나 영상으로 메뚜기 떼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정말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충격적이에요. 메뚜기 떼가 한 번 휙 쓸고 지나가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채소, 과일, 농작물, 나무, 풀 흔적을 감춥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도 이런 메뚜기 떼의 공격이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메뚜기 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은 특별히 이 메뚜기 떼를 막는 신을 따로 또 세우고 섬겼어요. 그 신의 이름은 뭐냐? 세라피아예요. 메뚜기 떼를 막아주는 신.
그리고 또 농작물의 수호신도 있어요. 그건 바로 세스예요. 세스. 이 신들을 잘 섬기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헛됐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메뚜기 떼가 온 애굽을 휩쓸었어요. 이 8번째. 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온 애굽을 어두움이 뒤덮습니다. 특히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 애굽은 태양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별칭이 태양의 나라예요. 태양의 나라 하면 애굽이에요. 애굽은 태양의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애굽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은 가장 고등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신이었어요. 왕신. 그 이름이 뭐냐? 라예요. 라신. 또 뭐 레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그 태양신이 애굽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신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끝판왕, 그들에게선 최후의 보루. 그 뭐냐면 다른 신은 다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 태양신 라만큼은, 레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도 헛됐죠. 온 애굽에 칠흑 같은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이 밤이 된 게 아니에요.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더듬어서 길을 다녀야 될 정도로 완전한 암흑.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재앙, 이 9번째 재앙을 이렇게 보기도 해요. 창조의 역행.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공허의 상태, 그러니까 창조 전의 상태를 만들어 버리신 거죠. 대단한 재앙이고 대단한 심판인 거예요. 창조 이전으로 후퇴시켜 버린 거예요. 애굽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 알겠죠. 아,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빛도 주시지만 빛을 거두기도 하신다. 이게 9번째 재앙.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자, 이제 9가지의 재앙을 지나서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는 이 재앙의 칼끝이 누구를 향하냐? 바로를 탁 향합니다. 바로의 목에 재앙의 칼끝이 탁 대줘요. 여러분, 바로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모든 아비가 그렇듯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자식이에요. 그 중에 제일은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특히 왕가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애굽의 바로에게 장자는요, 특별한 존재 그 이상이었어요. 왜?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아야 할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 신의 자리를 물려받아야 할 작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는 특별히 믿고 의지하던 신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생명과 치료의 여신 이시스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신 오시리스예요. 바로는 이 신들을 잘 섬기면 자신이 누리던 이 축복을 자신의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전, 반전시키시죠. 축복의 유산이 아니라 재앙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죽음의 유산이 흘러가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셨죠? 10가지 정리하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근데 깔끔하게 됐죠, 정리가. 그렇죠? 그만큼 제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명쾌하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 어쨌든 10가지 재앙,
이것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추려도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우상들이요, 이 10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애굽의 기록들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집계된 신만 8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럼 비공식적인 신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어중이 떠중이 만들고 섬기는 그 우상들 다 합하면 어떨까요? 셀 수도 없죠. 애굽은 우상들의 천국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그야말로 축복을 줄 거라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그 축복, 착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축복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우상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온 마음과 온 에너지를 다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싹 정리하십니다.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세요. 축복을 줄 거라 믿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재앙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삶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막 갈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돈이죠. 우리는 뭐 자타공인, 돈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돈 있는 사람들의 삶을 가끔 동경해요. 아, 돈이 좀 이렇게 좀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들여다보면 솔직한 말로 그 돈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찢어지고, 형제와 자매가 갈라서고. 목사님, 그래도 돈 한 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어찌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 가만두시지?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축복은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10번의 심판을 진행하시면서도 한 번의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10번을 자근자근 조근조근 심판하세요. 왜 또 이렇게 하실까?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라는 거예요. 봐라. 이거 니들이 믿던 신들이다. 봐라. 한 번에 와라락 짜짜짜짜 하면 정신이 없어요. 뭐야? 그게 아니라 콕콕 집어주는 거예요. 자, 나일강 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빡. 자, 파리, 너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했지. 봐. 빡. 태양, 빡. 장자, 빡.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두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너도 봐라. 애굽 사람들아, 너희들도 봐라.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봐라. 반드시 봐라. 너희들은 꼭 봐야 한다. 여기엔 뼈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았잖아요. 달랐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교회 밖, 소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돈이나 물질에 막 완전히 초월해서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고 살고 그 사람들 막 절절매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도 봐야 돼. 이 우상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너희도 봐야 돼. 너희도 봐야 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재앙, 코로나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은 언제 필요하죠?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심판이 필요한가?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었나?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죄를 지었고 이 세상에는 심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결은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애굽의 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죄를 이 세상이 오늘날 동일하게 짓고 있어요. 애굽이 그러했듯이 오늘날 이 세상도 진짜 주인이 아니라 가짜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 밖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우상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조금만 방심하면, 아니 방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짜를 추구하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오죽하면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죠.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를 통해 온 세상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심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여러분 결코 징벌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징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징벌로부터는 자유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재앙, 이 코로나 심판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성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재앙은, 코로나 심판은 우리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심판이지, 우리를 살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으로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덜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으로 코로나 심판, 코로나 재앙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게요. 열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앞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는 심판도 포함되어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다스림의 영역 안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 그 재앙의 목적,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하고 온 세상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구원이에요.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이라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요. 만약 하나님의 목적이 애굽과 바로를 멸절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냥 그것이 오롯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재앙만으로도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꽉 채워서 사용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온 땅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온 땅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온 애굽의 구원의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 그 기회는요 이스라엘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열재앙하면 애굽은 싹 다 죽이고 이스라엘만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강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아주 세밀하게 녹아져 있어요. 9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이 재앙을 통해 알게 하신대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온 천하이기도 하지만 그 앞서 누구예요?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물론 이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 내려진 재앙 앞에 이들이 깨우치길 바라시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9장 16절 보세요. 두 절만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로를 또 직접 지목하여 말씀하기도 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자, 바로를 사용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지만 그 이면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가 깨우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하나님도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를 비롯한 수많은 애굽인들은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해요.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잖아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있어요. 9장 19절로 한번 가볼게요. 9장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박 재앙이 내릴 건데 그 우박 재앙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다르게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죽을 거야. 심판이 임할 거야. 근데 너희에게 살 방법이 있어. 조금 더 은유적으로 말해 볼까요? 이제 온 땅에 홍수가 날 거야. 하지만 저 방주에 들어가면 너희가 살 수가 있어.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냐면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온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이에요. 자, 먼저 순종의 반응을 보시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러분, 바로의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의 신하였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면 어떡하죠? 청종하죠. 경청하죠. 순종하죠.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순종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심판 자체가 아니에요. 재앙 자체가 아니에요. 그 심판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드러나 있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아요. 구원받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 너무 놀라운 편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귀로 들은 거예요. 들리니까. 여러분, 피하십시오. 피하면 살 수 있답니다. 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냥 뒀다. 아이, 무슨 뭐가 있다고, 무슨 심판이 내리고, 무슨 재앙이 있다, 무슨 우박이 내릴 거냐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심판과 재앙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애굽 사람이냐, 뭐 바로의 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듣지 않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요 애굽을 떠나게 될 때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 인파 중에는요 여러 다른 민족들과 아주 소수지만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출애굽기 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으로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잡족이라고 나오죠.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앞선 말씀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순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출애굽 여정에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들이 나중에 뭐 어떤 문제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 대상은 온 세상이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그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으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온 세상, 온 열방, 모든 민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이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변치 않으시죠?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알기 원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심판과 재앙이라는 짝대기와 매를 들고 하나님이 막 소리치시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에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막 했어요.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굉장히 호탕하게 이렇게 막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저기 교수님, 이런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뭐 저런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막 성토의 자리에 막 이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막 얘기를 막 쏟아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야,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는 분이지 어떻게든 죽이려는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러세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막 철두철미하셔서 짝짝짝 칼로 재서 넌 탈락, 탁탁탁, 넌 약간 미달,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들,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구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든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역사해 주세요.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 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재앙만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면, 열 재앙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재앙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라요. 따라합니다. 주인, 심판, 구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